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밴드 때 저는 우리 지역장님, 속장님들이랑 이렇게 밴드 모임을 갔습니다. 이 밴드 모임이라는 얘기는 제가 먼저 지역장 속장님들이랑 속회 모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지역장님들이 또 속장님들과 따로 모여서 또 그들만의 속회 모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숙장님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속회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그 속회 모임의 그 모임 때, 그 밴드 때 이번 주 속회 콘티 그 환영 질문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날 내가 너무 많이 힘들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내가 살았던 경험을 나누세요. 이 질문을 가지고 정말 지난날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죽음같이 힘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살렸던 그런 경험을 나누라고 하니까, 우리 지역장 사람들이 참 귀한 그런 나눔들을 해주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지역장 사람들은 다 지난날 당신들이 그렇게 너무 힘들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 때, 정말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순간에, 끝났구나, 이런 순간에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살 힘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세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은혜로 베푸신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는데, 어떤 한 성도님은 지난 밴드 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대요.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 아파트에 떨어져서 죽을까, 이런 생각도 했대요. 근데 주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줬고, 결국엔 그 사람 때문에 자기는 아파트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속장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성도님은 가정에 정말 힘든, 죽음같이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당신의 속장님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면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줘서 본인은 속장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나눴습니다. 저도 지난날 어떤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주님이 저에게 어떠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힘들어할 때 정말 그분은 같이 힘들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너무 힘들 때,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이 힘든 얘기를 누군가에 하고 싶잖아요. 전화상으로 그것이 1시간이든 넘든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결국엔 그 사람, 그분 때문에 저도 주님이 이렇게 살렸던 간증을 저도 나눴는데, 성도님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이미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이 세상 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고난, 문제 끊이지 않고요. 그리고 삶의 어떤 순간에는 죽음같이 힘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죠.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살리세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포도나무 교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속회원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속장님, 우리 속회원들 나 힘들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그건 성도님들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나를 반드시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신대도요. 우리는 물론 사람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속회에서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허락한 그 속회원들, 더 나아가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 공동체가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보낸 생명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속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먼저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통로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 사랑 안 해주냐? 왜 내 힘든 거 몰라주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물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거예요. 그러나 나도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속회가 서로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정말 생명을 살리는 속회가 되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서로가 정말 우리 목회자 성도들이 서로 힘들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왜 속회를 해야 될까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그 성도들이 세가족으로 등록하면 10주 양육을 받고 속회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그 매달 마지막 주에는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은 연령대에 있는 분들을 또 서로 또 교제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속회를 함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물을 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복음을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 대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건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해 없이 들으세요. 건물은 교회의 본질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너무도 귀한 또 교회가 있어요. 바로 속회입니다. 여러분 속회가 뭐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왜 속회를 함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반드시 가야죠. 예수님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성도들을 실망시켜서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그래요. 가난한 성도가 뭐냐면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분들의 마음은 정말 이해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교회에 상처를 받았으면. 그러나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 유지되는 걸 보면서 뭘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아무리 부족함이 있어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지키세요.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또 하나의 귀한 교회가 있대도요. 바로 속회입니다. 내가 주일날 어떻게든 예배드리러 교회를 나가는 것처럼 바로 속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속회 모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나가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속회 모임이 봉사보다 사역보다 우선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은 딱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속회 모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도 있고 봉사도 있는 것이지, 봉사 사역하는 것이 예배보다 우선하고 속회가보다 우선하면 반드시 신앙생활에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비록 내 속회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모임이 공동체인 속회는 교회고요. 그 교회가 바로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그 속회를 함께 할 때, 설령 내가 속회에서 실망했어도 어려움을 겪었어도 그 속회에 함께 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와닿게 말할게요. 여러분들만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요, 사람에게 상처 많이 받습니다. 동료 목회자들에게 상처 참 많이 받아봤고요. 성도들에게도 상처 많이 받아봤고요. 피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도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도 한 상처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아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를 결국엔 어떻게 해요? 교회 속으로, 결국에는 사람들 속으로 저를 인도해 가세요. 결국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 내가 죽었다가 결론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결국엔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결국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들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 결국엔 주님이 사람들 통해서 저를 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중앙연회가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선한 목자에서 모였는데, 제가 오랜만에 선한 목자교회 출신 목회자들, 성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 중에는 한때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그분들과 결국에는 계속 함께 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주님이 저를 살리시고 그분들이 지금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저에게 소중한 사랑을 주는 분들이 돼서 제가 지난주 중앙연회 가서 여러분들 사람 만나니까 살더라고요. 여러분, 속회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요 여러분들이 삽니다. 속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꿈꾸셨는데 예수님이 꿈꾸시던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꿈꾸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뭐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바로 오늘날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인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도 모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속회의 기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가정에서 모이는 게 힘들어졌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교회 나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속회를 통해서 함께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이 바로 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 속회 모임은 비행기의 두 날개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그 교회도 건강하고 우리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속회는 교회다.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예요. 속회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그냥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싫어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회를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속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0절에 왜 우리가 속회를 드려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이 혼자신 것 같은데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드셨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신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세 분의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 분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서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을 나누셨어요. 우리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형상을 따라.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들은 혼자서는 절대 못 삽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절대란 말을 저는 함부로 붙이지 않습니다. 진리일 때만 절대로 말을 붙이는데 성경에 의해서 말씀대로 저 여러분들은 혼자서 살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로 살고 우리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살아야 살 수 있고요, 우리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고, 특별히 교회 안에 속회를 허락하셔서 속회를 통해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선교도 똑같습니다. 선교도 같은 비슷한 연령대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로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힘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성탄절에 우체국에서 한 할머니 한 분이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몸도 불편하신데.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이 물어요. 할머니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나 우표 2장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직원이 이렇게 물었대. 할머니 이렇게 긴 줄 서 있으면 힘드시잖아요. 우표는 저기 스탬프 기계에 돈만 넣으면 우표 그냥 나와요. 저 기계로 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래요. 알아요. 그런데 저 기계는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처럼 나에게 잘 지냈는지, 요즘에 허리 아프신 건 어떠신지, 손주들은 잘 있는지 묻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로 살할 때 살 수 있고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은요 자꾸 혼자 사는 쪽으로 막 갑니다.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술 먹고, 여러분 술도 나쁜 거지만 자꾸 혼자 쪽으로 가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우리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거기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존재인 걸 기억하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공동체가 뭐예요? 속회예요. 속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속회를 함께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세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도님들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히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 사는 게 험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는 거 힘겹습니다. 고난 문제 끊이지 않고, 무엇보다 이놈의 마귀가 저런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역사해요.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살기 힘들어도, 설령 죽음 같은 문제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은요 주님 만나면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거든요. 여러분 저도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어떤 죽음같이 힘든 문제를 만나도 저는요 내 생명이신 주님만 만나면, 그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속회예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경험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 여러분 만나 살리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한 번만 만나면 안 돼요. 계속 만나야 돼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시지,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허락하신
교회가 있어요. 공동체, 바로 속회입니다. 여러분, 속회 모일 때,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일 때 속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속회를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속회에서 나를 만나주는 주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속회를 내려놓는다는 뜻은 뭐예요?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속회 때 나를 만나려는 주님을 내가 만나지 않겠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속회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속회를 모일 때 인간적인 모임이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일 때 거기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회 때 아무런 그냥 기준 없이 그냥 속회 모이시고 마음속에 있는 힘든 거 다 나누시고 그렇게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죠? 한두 번 그렇게 해봐요. 처음엔 좋을 것 같죠? 그러나 넋두리 되고요, 오히려 속회 가서 더 힘들어져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살거든요. 근데 속회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나누고, 이렇게 나눌 때 그때 바로 주님의 임재를 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회를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지 말고, 그래서 속회 콘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선한 목자에서 한 번은 우리 지역장님들이랑 제가 수요일날 지역장님들이랑 먼저 속회 모임을 갔거든요. 근데 지역장님들이랑 속회 모임을 하는데 그때마다 꼭 예수님, 한 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삶,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회개한 삶, 그래서 예수님이 왕된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날따라 우리 지역장님들이 너무도 감사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날따라 특별히 더 진실되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인 줄 아세요? 그때 여러분들 바닥에서 앉아서 모였거든요.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께 곧바로 물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길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충만한 임재를 주십니까? 그때 정말 저와 지역장들이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준 음성이 있었어요. 나는 나를 바라보는 모임 가운데, 나를 왕으로 모시는 모임 가운데 나는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속회 모임,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든 걸 예수의 이름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꿈꾸는 성경적인 속회 모습이 있어요. 먼저 에베소 2장 19절 말씀, 세 번 역성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속회는 가족 모임이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특별히 속현들, 내 가족이네. 여러분, 가족은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만 하잖아요. 흠이 있어도 서로 덮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속회가 가족 모임이에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옆에 있는, 먼저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서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잘 모르시고 깊게 설령 교제 안 했어도요, 여러분들 우린 지금 주 안에서 가족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가족인 줄 몰랐네요.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가족인 줄 몰랐네요. 우리 한마디만 더 하세요. 가족이니까 잘할게요. 시작. 가족이니까 잘할게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다섯째 아들 예아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포도나무 교회가 너무 좋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자기 육신의 가족만 가족인 거예요. 근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아이들만, 가족들이 100명이 넘어서 너무 좋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목적인 더 좋겠대요. 거기는 더 많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도 가족으로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참 제가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받고 도전받을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섬겼던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성도님의 여동생이 오랫동안 지병으로 아프시다가 결국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당신의 여동생 장례를 치르시는데, 그 당시에 선한 목자교는 직계 가족만 여러분들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그러니까 여동생이 장례를 교회에서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 성도님의 그 여동생 장례를 공식적으로 성도들에게 알리고 장례를 칠 수가 없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나라면 어떡하겠냐. 그리고 그 성도님의 그 여동생이 바로 너의 가족이잖아. 우린 주 안에 사는 가족이니까 너 개인적으로도 장례식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갔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속장님과 속회원들 지역장들이 다 온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식사하는데 제가 속장님께 속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도님의 여동생 때문에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사셨는지 저도 아는데 이렇게 장례 때 와줘서 가장 장례 때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이 성도님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속장님이 저한테 했던 말씀이 그게 바로 10년 전 얘기거든요. 한 번 말씀하신 제 마음이 기억이 됐어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육적인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것이 우리 속회원들이에요. 육적인 가족들은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 속회원들은 매주 한 번 이상 만나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러니 내 가족이 사랑하는 여동생을 병으로 떠나보내서 울고 있는데 당연히 함께 해야죠. 정말 제가 그 속장님 말씀에 제가 아멘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속회가 이런 속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약점을 덮어줍니다. 설령 잘못했어도 끝까지 사랑만 하고 책임집니다. 여러분, 참 한국교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말이 많아요. 목회자도 어떤 흠이 보이기 시작하면, 성도들도 어떤 약점과 잘못이 보이면 그 말이 그냥 다 돕니다.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그게 도대체 누구 역사일까요?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도대체 그 누구 역사인가요, 여러분들? 마귀잖아요, 마귀요. 저 여러분들도 한순간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놀아내서 그냥 남의 허물 들춰내고 주님 볼 때 맞춰서 안타까워. 너희 가족인데, 가족은 허물 덮어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한 번은 제 어린 아이들 중에, 제가 이름은 임명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어린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어떤 어른에게. 그러니까 그 어른이 우리 아이에게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이를 좀 이렇게 좀 어렵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희 아이를 뒤로 뺐어요. 얘는 아직 모르거든요. 제가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 아이의 잘못은 내가 대신 책임질게요.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가족들 허물과 흠이 있으면 뒤로 덤치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족들을 지켜주려는 그런 정말 사랑을 소문난 가족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그 초대교회가 집에서 떡을 뗐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떡을 뗐다는 말은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면서 함께 울고 서로 같이 기뻐하면서 기쁨을 같이 하는 거고, 삶을 나눌 때도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한다, 집에서 떡을 댄다, 이 말은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울 때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속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한 성도님 부부가 이혼 위기가 있었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그 성도님 부부가 이혼 위기 가운데 있다고. 그때 여러분 제가 이 성도님 부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 만났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 성도님 부부가 이혼하지 않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속장님 부부와 어떤 한 성도님 부부가 이 가정이 이혼 위기에 있다는 걸 알고 이 가정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났을 때 이미 이 성도님 부부는 이혼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서로의 삶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 안에서 울고 함께 울 때 함께 울고 주 안에서 함께 웃는 그런 속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꿈꾸는 속회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딱 특정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두 가지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또 하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약 시대 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저람들은 제사장이 돼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란 얘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절대로 목회자만 일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실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중앙연회 때 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 예배를 드렸거든요. 연회 때. 그리고 오늘 저녁에 유기성 목사님이 서나무지에서 이제 은퇴,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십니다. 제가 유 목사님을 옆에서 보면서 유 목사님 서나목자에게 떠나실 때 정말 어떤 사심도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니까. 여러분, 저도 진실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약속할게요. 이 교회는 저 왕정원의 교회 아닙니다. 제가 물론 개척했죠. 저도 이 교회 여기까지 세우느라 고생도 했죠. 그러나 그거는 다 인간적인 생각일 뿐,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든지 떠나면 떠나는 겁니다. 사심 없이. 여러분들도 이 교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런 생각하시면 당연히 없으시죠. 담임 목사님 좀 기쁘게 해주러,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몸된 교회 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봉사하시고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회부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속회도 속장님 혼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속장님 혼자서 하면 많이 힘드십니다. 탈진합니다. 함께 교회를, 속회를, 예수님의 왕되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교회는 예배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부장을 세워서 여러분 속회가 주님을 속회 모임 때 찬양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으니 기도부장 세워서 속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청운여세를 너에게 주리니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부장을 세워서 함께 속회를,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부장들을 세워서 속장님과 함께 속회를 예수님의 왕되신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속회는 행복해요. 지치지 않아요. 함께 나가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꿈꾸게 하시는 속회의 모습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대한 책을 읽다가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한 젊은 부부가, 신혼부부가 갓난아기를 안고 목사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기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마치 제가 오늘 우리 하설이에서 기도해 준 것처럼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딱 안고 기도해 주는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 갓난아기. 이 목사님 표현은 기절할 뻔했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팔에 안긴 아기의 모습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매우 끔찍하게 생긴 기형아 아기였던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는 못하고 오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때 이 젊은 엄마가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기 이름은 에밀리예요. 이 아이는 기형아로 태어났고 2달밖에 살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빠가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우리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겨우 힘을 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서 이 아이의 엄마 아빠에게 말했대요. 얼마나 힘드세요?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자식이 기형아로 태어나고 2달 후에 떠나보내야 되는 두 분은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겨드리면 될까요? 그때 그 아기 아빠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아기 아빠의 말을 듣고 평생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 아기 아빠가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속회를 통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회 지체들은 임신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슬픈 소식을 들은 날 밤 그들은 우리 집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태어난 날 그들은 병원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에밀리를 집에 데려오는 날 속회원들은 집을 청소해주고 식사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줍니다. 에밀리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속회가 있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었고 이길 겁니다. 마침 그 다른 속회원들 세 부부가 딱 이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해요. 목사님,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속회는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 기영아 아기가 있는 그 젊은 부부와 세 명의 속회원들이 같이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목사님이 그 순간 이렇게 책에서 고백해요. 나는 그 순간 무덤까지 가지고 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속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런 속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성도님들, 이런 속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속회가 어떻게 돼?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된다고 믿으면 예수님이 되게 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확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목사가 되면서 그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사실 성도님들 부모님들 장례가 나면 사실 장례 섬기려고 멀리도 가야 되고 모든 일정을 다 내려야 되고 부담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가 선한 목장에서 처음으로 장례를 치를 때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편찮으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때 그때 성도들의 부모님 장례가 생겼을 때 먼 곳에서 장례가 났어요. 교회 주관으로 장례를 치르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부모님 장례를 너의 어머니 장례로 섬기라. 여러분,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저의 증인이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부모님의 장례를 내 어머님의 장례라고 섬기니까 여러분들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 가족으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 안에 우리 안에 찬양 같이 할까요? 주 안엔 우리 하나.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림.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간 주님 우리 안에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예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도님들,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저러들 사는 길, 행복한 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어떤 죽음같이 힘든 것도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내가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서로 가족을 여기며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속회입니다. 속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 이 교회와 속회를 통해서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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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해하시고 또 주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속회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특별히 속회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속회가 예수님의 왕되신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사시느라 너무도 수고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이 예배 후에 이 교회를 떠나면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세상은 여전히 문제 끊이지 않고 고난 끊이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죽음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놈의 마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들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먼저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사는 것처럼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먼저는 가족들을 보내셨고,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를,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특별히 속회를 보내주셨습니다. 선교 회원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보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설령 내가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엔 주님은 그의 기도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속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가족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가족이오니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속회가 하나님 주 안에서 함께 울고 웃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허물 들춰내지 않습니다. 가족의 허물이 드러나면 그것이 곧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속회도 그렇고 서로의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소문난 속회
목청 같은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속회를 소중히 여기며 어떻게든 교회 나가 예배드리려는 것처럼 하나님, 교회인 속회 모임을 함께하는 것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속회를 기쁨으로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속회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속회 부장으로 세워져서 함께 속회를 예수님의 왕되신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속회 이끌어가느라 너무도 수고들 많은데 하나님,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회원들이 함께 속회부장으로 세워져서 예수님이 교회인 속회하라고 순종하라고 하신 그런 찬양하고 기도하고 약한 자를 섬기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섬기면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속회를 예수님의 왕되신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 중에는 지금 물질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는 아무리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지난날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설령 물질에 어려움이 지금 있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물질의 염려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나아가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가족인 속회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속회를 예수님의 왕되신 교회로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